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삶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이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쯤 내 삶은 좀 쉬워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산 넘어 또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살든 아니든 누구나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한 가지는 내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늘 조율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턱턱 멈춰 서야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되면 참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먹고 듣고 지금까지 읽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삶은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삶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하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다시 기경하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뿐이지 삶은 녹록하지 않고 우리 삶은 늘 연속적인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방점을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방점을 두면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해도 나는 이미 그 나라와 의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부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이미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나의 육체를 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의 영혼을 다시 샤워하고 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늘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희생과 손해가 내 삶 가운데 있을까를 복음 앞에 나를 철두철미하게 세워보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또 부인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 내면 깊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명에 해가 되지 않는 쪽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진정으로 버리고 포기한 삶을 사는 데는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요나조차도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뺑뺑이 인생을 살게 되었냐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면밀히 나를 보면 하나님과 내 자신이 아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을 택하여 버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취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기 중심성, 내면에 감춰진 자기 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포기할 것을 분별하고 용기 있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했다, 나 다 버렸다가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도저히 나라면 저렇게 포기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남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또 세우고 보면 부족함이 여전히 내 삶에 보여요. 지난주에 작은 교회 연구소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오셨길래 너무 말랐어요. 형님 왜 이렇게 말랐나요? 라고 했더니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뒤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괴로울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우리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괴로움뿐만 아니라 형님은 20년 전에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증상이 그 안에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를 너무 확대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주님은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다시 죄를 져요? 우리가 다시 무너져요? 이단들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너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혐오해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복음은 설령 너의 인생이 도저히 너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전혀 없는데 주님의 헤세드 자비하심은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셔서 오늘 요나의 인생을 구원하시려듯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이런 눈으로 보겠지. 내가 이런 눈. 아니 그러지 말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과 평가에 내 신앙의 그 존재성을 좀 놓치지 말고 좀 떳떳하게 주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나 솔직히 목사님 뭐라 그래도 난 괜찮아. 이 정도의 배짱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고요.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참 우리 가운데 너가 내려놓고 너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발적인 그 신앙 위에 부어주실 그 은혜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7절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줘요. 요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너는 저기 아수르의 수도 원수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요. 그는 그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로 결단하게 되는데 마침에 유혹, 그 덫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요바에 내려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털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고 그 배를 올라탔는데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광풍과 큰 바람이 그 배에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 대신 그는 1장 4절에 보면 뱃삭을 지불하고 그 배에 올라타고 그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올라탔지만 그 삶의 죽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선장과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너도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저 배 밑에 잠자고 있던 요나가 원인인 것을 알고 너도 너의 하나님께 가서 빌어봐라, 기도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죠. 결국은 더 거센 광풍이 불게 되고 그때 선장과 사공들은 육지에 이 배를 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노를 저었지만 배는 난파선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그때 요나의 몸에 물 한 방울 닿지 않도록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가슴에 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1장 17절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정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할 때 우리는 예비하사 정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도 예비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너지고 깨졌던 삶이지만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계획 없이 만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셨다고 하는 예정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린 삶이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용하셨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주님은 마지막 최종 목적은 불순종의 아들 요나일지라도 그를 깨우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죽음이 내가 나이가 찼으니 요즘 시대에 환경오염으로 100세는 못 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 최고 장수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우리도 1000년까지 만년까지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초라하고 보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신 순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45절인가요? 말씀에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결국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잔인한 바다 가운데 버려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때 자비하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우리의 한계가 있냐면 고통당할 때 또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입니다. 하지만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뒤늦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기쁘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지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집사님, 왜 하나님이 이 남편과 내가 살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미워하게 되고 원수 삼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묻게 되면 그 남편을 쭉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는 사랑했다, 점심에는 미워하고 저녁에는 아들 주려고 해놓은 냉장고에 그 맛있는 반찬을 남편이 먹는 게 그렇게 미워 보이는 저녁은 미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6절 말씀은 여러분 꼭 표시해 놓으세요. 산의 뿌리가 어디요? 바닥 깊은 곳에 산의 뿌리가 위로 이렇게 자라남같이 거기까지 오늘 요나의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이라도 잠깐 숨을 돌리는 상황에 불과하지 영원한 도피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욥바로 내려가게 되죠. 배를 타기 위해 내려가게 되죠. 큰 광풍 속에 그는 깊은 잠이 들어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 잠을 자게 됩니다. 바다 가장 아래로 내려가 이제는 수올, 오늘 큰 물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를 구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함을 알지 못하는 요나였죠. 한 번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지만 그 자신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는 그저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너무 단순한 그의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구출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새롭게 하소서 3일을 주지 않으면 저는 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이야기를 아무리 편집한다 그래도 그냥 30분, 40분 만에 제 살아온 53년의 삶을 다 녹여낼 수 있을까요?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는데 죽음을 겪었고, 죽음도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니죠. 강원도 인제 입대하는 날 서울 불바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두렵지만 사실 인제 그곳에 산불이, 저기 북한에서 낸 산불을, 의도적으로 낸 산불을 끄냐고 지뢰가 터지는 그곳 가운데 그저 방탄복을 입고 불을 한 달 동안 끄면서, 그리고는 저녁 앞두고 강릉 잠수함 사건이 터져 그곳에 실탄 200발과 수류탄을 가지고 가서 한 달 이상을 총격전을 벌이다 동료 병사를, 워낙 맷집이 있으니까 그러지 전쟁 트라우마라는 거를 넉 달 동안 전쟁을 꿈을 시달리고 보니까 진짜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산다는 게 남다르고요. 산다는 게 얼마나 이 호흡이, 욥의 고백이 인생 한 호흡이라는 고백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 한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의 완전한 실패가 나의 결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비로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아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을 통해 가장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을 아실 거예요. 에서 형을 배신하고 그날부터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어머니의 소원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그가 살던 곳으로부터 70km가 떨어진 그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기와 결혼할 라헬, 그 여인을 주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어려운 과정들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그는 혈육이었던 에서 형이 생각나게 돼요. 형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삼촌의 집에서 탈출하게 된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에 가게 되고 야복강 강나루 건너편에 아내와 짐승과 그 가족들, 종들을 다 남겨놓고 본인만 홀로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며 싸워 겨루게 되죠.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 싸움은 어디까지요? 이 뒤에 골반 뒤에 있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주시고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때까지 저에게 담대함 주십시오. 결국 그 형 에서를 맞닥뜨릴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용서와 화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한계를 봉착하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빈손이 되고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죠? 아직 스스로 살 만한 힘이 있다고 간증하고 있나요?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복음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할 뿐 내가 내 인생의 미래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제3자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나 같은 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이 호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바닥에 이르렀을 때, 내 삶으로는 아무런 방책과 수단이 없이 다 무너져서 소진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침내 나의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살았다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너는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다, 내가 믿는다는 알지만 믿지만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한계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에서 마침내 세상 밖으로 우리가 올라오려면 먼저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내려가는 것은 내 자신 두르고 있는 모든 것 다 벗어놓는 그것을 내려놓는다 그래요. 그것을 벗어놔야만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 안전한 땅으로 산자의 땅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참 신앙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가 강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 할수록 내 믿음은 계속 나락스우를 향해서 떨어져요. 그걸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나의 그 인생은 정말 세상 밖으로 올라오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구원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감춰 놓았는데 가장 그 놀라운 신비는 뭐였냐면 배 위 또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3일 밤낮을 멈추면서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먹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가둬놓으시고 3일 동안 새로 빚어가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도피성이 못 되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안전한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요나의 변화는 그냥 단지 바닥에 내려가서 거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모든 바람, 광풍은 다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진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 인자하심, 끝없는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고 기도가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산자의 땅 육지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공동체 산불, 어떤 이는 팔이 부러지고 어떤 수술하고 어떤 이는 또 빚에 허덕이고 여러분 이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겪고 그 종합판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각종 병든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할 때 베데스다는 뭐죠? 벳은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은혜의 집에 각종 병든 자가 있냐고요. 이 요나서 5장의 말씀은 바로 그곳이 교회예요. 은혜의 집이지만 그곳에 각종 병든 자들이 있고 문제투성인 자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젊어서 띠띠우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하시고 키를 잡고 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 그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슨 문제에 늘 걸려서 또 넘어지나요? 여러분은 늘 반복적으로 어떤 일에 죄를 짓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적당히 다 포기하고 버렸다고 하는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큰 짐을 가지고 간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괴로운 나의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나의 삶에 놓인 자기 부인을 여전히 하지 않고 환경만 탓하고 있다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아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용서하지 않기로 매듭을 지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삶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독대하셔야 돼요. 너가 이웃을 세족식 후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전제가 있죠? 가르쳐 주세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너가 너의 몸을 내 몸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이 어디서 출발해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에 대한 관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타자의 신학, 타자의 종교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좋은 일을 하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해도 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서야지 자꾸 이 원리를 망각한 채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으면 내가 마치 그럴싸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그냥 잘못 착각해. 그건 캐톨릭이나 불교나 타종교들이 구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기심을 가지고 니만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해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너가 건강한 사랑을 알 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들아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라. 결국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출발점은 내가 나를 존귀 여기고 내가 나를 귀 여길 때 아내도 귀 여길 수 있는 것이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가운데 회복되고 복음의 참 의미를 알아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나는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됐대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원리는 무엇이냐면 비로소 자기의 철없고 아무것도 없는 꼬락서니를 봐야만 그런데도 엄마가 입혀주고 재워주고 너를 딸이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만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요거 모르기 때문에 참 깝깝한 시대에 살아가요. 왜? 다 주니까 사랑인 줄 아는데 어느 날 주지 않으면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반드시 가기 싫은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의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오늘 뺑뺑이를 돌리는 이것을 보면 이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모든 사람을 호령하고 주께로 인도하던 선지자
그의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나자 비로소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은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렸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지 요나서 4장을 뛰어넘는 인생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함의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만 예배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띠띠어서 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내가 받는 고난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첫 기도는 아뢰었더니, 두 번째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는데, 세 번째 내가 두 번째 또 기도하죠. 수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번에는 죽게 되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누군가처럼 누릴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까요? 붙잡을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 문제고요. 다 붙잡을 수 있도록 주는 부모의 그 삶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분별하여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키우지 않으면 자녀들은 이 자리에 아니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갈 자가 없어요. 다 그냥 세상께 더 우선이지. 왜? 그것은 등수를 매겨요. 그것은 누가 더 했는지 자꾸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상이 평가는 보여지는 바깥 겉껍데기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으로, 아니 사람들이 평가하는 차가 뭐고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사는 그것이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죠.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것과 붙잡아야 될 것, 붙잡지 말아야 될 것. 초대교회가 왜 위대했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했어요. 자기 삶의 자리를 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먼저 뭐 하죠? 저희 교회는 처음이라 제가 뭐 여기까지 다 기도하죠. 우리 막 수다 떠는 것보다. 여러분, 이 교회 하루에 지나갈 때 뭐 하죠? 와서 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해요. 기도 내가 있는 자리에 아무 데서나 하죠. 그러나 내 인생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내 인생의 발을 찍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 삶의 걸음을 주님의 전에 찍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날보다 주의 전에 한 날이 더 귀하다고. 전쟁 가운데 피난을 가던 다윗은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자기는 갈 수 없어요. 저기 멀리 건너편 그 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날보다 주님의 전에 한 날이 더 귀하다. 여러분, 그냥 모양으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래, 나이 먹어요. 지쳐요. 그래요, 나이 먹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은 힘에 지나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제는 목사님 나 이해해 주세요. 나 이제 세상적으로 막 나갈 거야 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청춘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아니 전에 실버교회 때보다 우리 청춘교회가 더 그냥 청춘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떨 땐 마음 아파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80년, 90년 살아왔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쏟아붓고 관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우리 어르신, 부모 세대를 따라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아무리 세상 큰 교회 가서 제가 설 자리가 있고 많은 자리가 있고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지만 한 번도 거기에 탐심을 갖거나 욕심하거나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본래 내 자리로 오니까 몇천 명 앞에 가서 집회하고 뭐 하다가 오산에 그냥 떠버 그냥 기차 타고 내려오면 학고방집에 들어가서 그냥 또 자죠? 그러면 그냥 여기가 나인 데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주신 가장 기뻐하는 천국이지 뭐가 아니에요. 오늘도 삑삑 소리가 뻥 나는데 아이 우리 교회는 뭐 방송 시스템이 뭐 좀 어떻게 되면 더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 아주 좋아요. 그냥 뭐 목사님 꼭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지 뭔 얘기하는지 그래요. 제가 화법이 내 자랑이야 내 자랑 집사님. 내 목소리가 좋아서 음향 시스템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인정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을 심판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 주는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뭘 잘하니까 그래 살만하지. 목사님 저 살만해요. 우리 집 살만해요. 이것 자랑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 믿음도 안 하고 쿨쿨 자는 요나와 같은 저놈의 새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아들이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 아들들 이야기 늘 해요. 저도 우리 아들들 믿어주지만 늘 불안한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님 자녀들이 나쁜 놈 되면 크게 나쁜 놈 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놈아 예수를 믿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제는 니네가 니네 믿음. 늘 부탁해.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좋은 거지. 뭐 교회 가자 뭐 하자 이것도 이제는 아빠도 안 한다 이놈아. 용아야 아빠 엄마 어버이 주일 이제 가까이 오는데 준비는 하고 있니? 지난밤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답이 없어요. 용연이만 남아있게. 용연아 형이랑 이번 주는 5월달이 곧 오니 준비 좀 하렴. 그랬더니 아빠가 달라 그러니까 좀 뻘쭘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는 아들을 너무 믿고 사랑해서 뭐가 없으면 엄마는 되게 서운해한다 하더라. 아빠는 안 줘도 돼. 근데 엄마는 생일이랑 꼭 챙겨주면 좋겠어. 사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이 아들이 어느 날 뻑뻑 눈을 뜨고 그래도 쓸만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만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내 인생 밑바닥 낮춰주고 그냥 한계를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 예정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